2017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오늘 자정예배 때 우리가 다 외쳤듯이 경건한 성도, 거룩한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 신년 표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개인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표, 1년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할 때 모든 복음의 장벽들, 장애물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이란 말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흥이란 인간적으로 대책이 없을 때 대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를 쫓던 애굽 군대도 기드온 300용사가 상대하던 미디안의 13만 5천 명도 다윗 앞에 골리앗도 갈멜 산상의 엘리야의 기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홍해물도 요단강도 금성철벽 여리고성도 다 갈라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로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런 신기한 기적의 역사, 풀어지고 또 끊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역사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말씀할 때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온 백성들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말하는 그 말 가운데 몰수히 기도했다, 그런 단어가 등장이 된 것입니다. 일반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상기도를 드렸습니다. 비상기도를 드릴 때 전혀 기도하는 기도, 오로지 기도하는 기도, 몰수히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와 이 국가의 운명이 열려지고 개인과 그리고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고 오늘 현재 우리 한국교회 교회의 성도들 모습은 어떤가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차이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회복하려면 초대교회처럼 신뢰를 얻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차이점을 다시금 회복하고 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차이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생활이 옛날 초대교회와 지금과 좀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봉사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어떤 헌신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처음에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들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배워야 되는 줄로 합니다. 듣고 배우고 안 다음에 이제 내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맨 먼저 할 일은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을 배워도 누구에게 배웠다고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배웠다. 분명하게 가르친 선생님, 사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부 초대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선생님들, 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전체 교인들에게 가르친 건 아니고 일부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비밀로 이상한 말씀을 섞어가면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면 더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게 부분적이지만은 먹혀 들어갔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도 이단 사상을 가진 이런 교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 기성 성도들에게 호기심 가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던져서 우리 교인들이 귀가 열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끌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짝이 없는 성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꼭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고 꼭 짝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한번 배워보실래요? 이 한마디 말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는지, 아니 짝이 있다는 말 이제까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 말 한마디에 귀가 막 왔다 갔다 가볍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몰려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쉽게 들어갔다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몇십 년 기성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신앙을 굳혔는데 내가 좀 들어보고 1시간 그리고 판단해서 아니면 나오면 되지, 이거 뭐 내가 금방 알아,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사탄이 주장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절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들어갔다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발목 잡는다는 그런 말이 꼭 맞는 말입니다. 꽉 잡고 있을 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나올 수가 없는 데가 바로 이런 장소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쉽게 그냥 들어가서 아니면 나오면 되고 내가 좀 알아봐야 돼, 내가 좀 들어보면 알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나는 정통교회에 다니고 있어, 말씀 잘 듣고 있어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충실하게 잘하는, 소위 이 말씀 속에 말하는 사도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통교단, 정통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우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친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었습니다. 일부
이단으로 자꾸 빠졌지만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차이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모습이 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는 그야말로 친교가 넘치는 교회였다면 지금의 교회는 친교가 사라진, 예배만 끝나면 직선으로 집으로 달려가는 이런 교회로 냉랭하고 쌀쌀한 그런 교회로 이제 변질이 됐다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뢰받은 교인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를 하면 만나서 식사 정도 하는 친구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기독교의 교제란 단순히 만나서 사귀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깊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받은 성도들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한 내용이 그 성경 한 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축도의 내용 요점을 차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이 너희에게 함께할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늘 받아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받아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귀중한 만큼 성령님의 교통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급. 성령님의 교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이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권에 들어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가정과 직장에 바쁜 일이 있어도 축도하기 전에 자리를 떠서 집으로 가신 분 없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설교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마지막 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 이걸 축원하는 그 자리에서 빠지면 여러분 알맹이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축복 그 자체의 예배가 되려면 이 축도 꼭 귀중히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교제권 안에 들어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찬송가 283장 3절 가사처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이 가사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저들은 모여서 영적인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는 일도 힘썼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모여서 밥을 먹었다 하는 말입니다.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군이 가족이란 이 성경에 나온 이런 용어들, 이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 순 안에 모임 가질 때에 여러분 차를 마시고 음식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눌 때 여러분 그냥 맛있는 음식 입에 넣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일으켜주는 그 코이노니아, 이게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친교의 시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 다른 점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증발이 됐어요. 기도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나에게서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가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산기도가 빠져나가고 기도원 기도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통통 비어 있습니다. 기도원들이.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그 교회가 신뢰를 얻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여서 먹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체질이 안 바뀌면 제일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체질이 바뀌면 기도는 바로 영혼의 호흡 그 자체, 숨 쉬는 것 참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호흡이 힘든 사람들을 봅니다. 숨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꼭 운명하기 전 노인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호흡을 쉴 때 식구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고 봅니까? 병원으로, 중환자실로 빨리 가서 이 가쁜 숨을 통해야 일단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직행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에 숨을 잘 쉬었어요. 정상적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잘 가고 또 1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지루하지 않고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헐떡거리는 거예요. 숨이 안 쉬는 것처럼, 노인들 운명하기 직전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것처럼 내 기도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면 교회 안에 중환자실로 빨리 가셔야 숨을 돌릴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게 되겠지, 살겠지, 그러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내가 이 기도의 숨을 지금 헐떡거리고 있다. 너무 내가 지금 거칠게 쉬고 있다. 내 기도 생활이 지금 비정상적이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중환자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나는 영혼의 중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태아의 탯줄과 같이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 하나님의 젖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화선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에 흘러 들어오기 위한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기도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지면 모든 환경이 따라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70년 4월 달에 미국에서 아폴로 13호 달나라가는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3사람 우주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잘해가지고 떠날 때 잘 출발을 했습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온 국민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여러분 이상이 생겼죠? 노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궤도를 잃어버린 이 우주선이 달나라는 전혀 갈 생각도 못하고 돌아오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 지구로 돌아오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돌아오는 일을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3사람의 생명이 우주에 그야말로 떠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객인이 되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낸 신문이 있었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분들을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전 국민이 몰수에 엎드리자. 믿건 믿지 않건 지금 우주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있어요. 다 살아 지구까지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날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달나라는 가는데 실패했지만은 그 우주인 3사람이 무사히 지구에 도착을 해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 정말로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깜깜한 일들이 닥칠 때 쉽게 포기하고 두 손 들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죽을 겁니까?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전혀 몰수의 모든 식구가 주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이 기도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개인이 다시 찾으시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찾으셔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기도를 찾을 때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직장 사업장의 문제가 열려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었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달랐던 점이 무엇인가 발견했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그 일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시작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